이 참 리얼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예수님께서는 이번 일주일 동안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으시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십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삶은 이미 저주 아래 놓여 있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우리들은 본질적으로 복을 누리기를 원하나 복이 아니라 오히려 저주 아래 놓여 있습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로 모든 사람들은 죄 아래 놓여 있고 저주 아래 놓여 있습니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아담이 저주를 받았고 하와가 저주를 받았고 그와 함께 아담과 하와의 모든 후손들이 다 저주를 받아 살고 있습니다. 인생의 모든 고통과 문제들은 다 저주 아래 있다라는 징표입니다. 사람들은 인생의 문제들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지만 인생 위에는 저주가 머물러 있습니다. 근본적인 것은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저주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죄가 있는 한 그 누구도 죄를 위한 저주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갈라디아서 3장 바울 사도에 의하면 저주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무릇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이란 율법으로 구원을 받고자 하는 자들입니다. 이 말씀은 신명기 27장 26절의 인용인데요. 거기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는 자는 612가지의 율법 조문들을 실행치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저주라는 단어는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끊어지는 것을 저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참석을 거절당하는 것을 저주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잔치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을 저주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씀은 3장 9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진 자가 받을 복과 반대되는 개념이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끊어지는 것, 저주받는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저주를 받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 시대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의 사람들은 십계명 어느 하나라도 어기면 저주를 받아 다 죽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들이 말입니다. 율법을 하나라도 어기면 저주를 받을지니 모든 백성들은 아멘 할지니라 그랬는데요. 갈라디아서 3장 11절 말씀, 12절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12절에 의하면 율법을 다 지키면 저주를 받지 않고
살 수가 있습니다. 율법을 다 지키지 않으면 그 가운데 다 살리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다 지키면 영생을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이 말입니다. 그래서 율법으로는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 가운데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이 율법으로는 그 저주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어렵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을 다 지켜서 그 영생 가운데 거하지 못할 것이 너무나도 확실하니 이는 믿음으로만 영생에 거할 수 있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박국서 2장 4절에서 인용한 말씀으로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아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길은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 두 가지 외에는 없습니다. 첫 번째,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면 됩니다. 이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다 그랬습니까?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두 번째,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신 예수를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이 두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 두 가지 방법 외에 어떤 구원을 받아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는 사람은 구원받는다. 두 번째,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여러분은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어떤 것이 옳습니까? 우리가 저주 아래에서 벗어나 축복을 누리는 길을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이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과 영원히 끊어지는 저주를 선택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 어느 누가 하나님과 영원히 끊어지는 저주를 선택해서 다른 사람을 살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절규하셨던 것은 자신이 하나님께 버림바 되어야지만이 자기를 바라보고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버림받지 않고는, 내가 죽지 않고는, 내가 대속제물이 되지 않고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와서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에 저주받은 바 되지 않으면 이 온 인류에 우리의 구원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못함으로 받아야 할 저주를 이미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다 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당할 그 저주를, 모든 저주를 예수님께서 오늘 십자가 위에서 다 받으시기 위해서 성금요일이 있고 고난주간이 있는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이게 소중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이 소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믿는 예수는 어떤 분입니까? 신기 있는 분입니까? 한 번 말하면 모든 사람이 싹 넘어지고, 한 번 말하면 무슨 문제가 해결되고, 그런 분이 예수입니까? 예수님께서는요, 기도하시는데 제자들은 누가 높은 자리에 차지할까? 높은 자리를 차지할까? 누가 최고일까? 그렇게 싸우고 다투고 있을 때 예수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습니다. 내가 받아야 될 저주를 십자가 위에서 다 받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신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지 못하여 저주받은 자를, 구약에서는요,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것도 저주스럽기 때문에 당일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을 더럽히지 말아라. 그러니까 구약에 의하면 예수님께서는 정말 저주받은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하나님과 끊어질 것이니라 라고 신명기 21장 23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이후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셨다. 누구를 위하여요?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서 저주를 받으셨다. 오늘이 얼마나 중요한 날입니까? 어제 저녁에는 밤늦게 전화를 한 통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제자, 그 제자가 정말 죽을 만큼 아픈 고통을 당했을 때 제가 그 아이의 담임하고 있는 목사였습니다. 그 아이는 포크레인에 자기 바지가 걸려서 학교 안에서 포크레인이 그 아이 위로 지나갔던 아이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 엄청난 포크레인 바퀴가 이 애띤 20살 초반의 여자아이의 몸을 그냥 짓이기고 지나간 겁니다. 그때 이 아이가 이런 고백을 하였습니다. 내가 이렇게 아픈데 우리 주님은 얼마나 아프실까? 내가 이렇게 아픈데 우리 주님은 얼마나 아프실까? 그런데 그 아이의 어머니가 하나님 부름을 받아서 오늘 발인을 합니다. 어제 저녁 때 그 전화를 받으면서 그의 아버지, 목사님, 제가 목사님을 기억합니다. 그의 정말 전화로 한참 울었습니다. 내가요,
그 아이의 담당한 목사로서 조금 수고했을 뿐인데 그 아이의 아버지, 어머니, 그 아이 모든 식구들은 저를 잊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는 잘 살아서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아기 낳고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저주를 받으사 죽으셨습니다. 이걸 우리가 기억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믿는 자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이런 복을 주셨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어떤 복을 받았느냐?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받게 된 모든 저주를 그분께서 속량해 주셨고, 이방인인 우리에게 아브라함이 받을 수 있는 복을 주셨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서 저주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 저주를 예수께서 받으신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화목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여기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다고 했는데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자녀됨의 복을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됨의 복은 십자가에서 율법의 저주를 대신 받으신 예수를 믿음으로 이방인에게나 유대인에게나 모두에게 적용되는 그 놀라운 진리로 바뀌게 된 복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우리가 도무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데 그분이 십자가 위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받게 되었다. 그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믿음으로 약속의 성령을 받았다.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인도하게 되는 복을 받았다. 이것은 일찍이 요엘 선지자에게 약속한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까지의 축복을 받게 되는 복입니다. 그때 너희는 내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으며 나만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임을 알게 될 것이다. 그때 말이다. 그리고 너희는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 후에 내가 성령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겠다.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며 너희 노인들은 꿈을 꾸고 너희 청년들은 환상을 볼 것이다. 그때 내가 또 나의 남녀 종들에게 성령을 주어 부어줄 것이며 내가 하늘과 땅에 이상한 징조를 보여줄 것이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다. 나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오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으로 변할 것이다. 누구든지 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다. 아멘. 예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저주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이런 엄청난 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인생이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팔자 고친다, 예수 믿으면 부자가 된다, 예수 믿으면 이런 복을 받는다, 이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인생이 바뀌는 놀라운 축복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제목이 예수 나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대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저주받으신 예수님을 이 시간 높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님을 찬양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 말을 할 때 예수님을 높이는 하루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 말에서 그분만 찬양하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금요일 오늘 이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저주를 대신 받으시는 이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끊어짐을 경험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오늘 이날, 하루 종일 예수만 찬양하고 예수만 높이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가 참 이 십자가의 놀라운 비밀에 대해서 너무나도 침묵하고 무관심합니다. 우리들이 그렇습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이 없는데, 십자가 없는 부활이 없을진데, 이 어둠을 해치고 우리에게 생명을 빛을 주신 그 부활은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일진데, 우리가 오늘 하루만이라도 예수님만 높이고 예수님만 찬양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